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사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떠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교회들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죠. 복음을 전하라. 그것도 가까운 동네가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온 천하의 모든 민족에게 이래서 이 명령을 큰 명령, 위대한 명령 이렇게 지칭을 해서 대사명, 또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고 해서 지상명령, 이런 명령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지고 있어요. 그 명령을 신약성경에 보면 5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누구를? 민족을. 야, 대단하죠? 모든 민족을 제자라 삼으래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넘어가면 또 이런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래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뭐 할 것이다?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대요. 그러면서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제사함의 비밀을, 제사함에 얻게 되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서 온 천하에 이제 전파될 것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을 보고 너희들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증인이 되라. 그런 말이죠. 또 요한복음에 보면 20장에 이런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파송한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나를 파송한 같이 나도 너희를 파송하겠다. 어디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게 되어지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나오다가 사도행전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렇게 이루는데요. 이 말씀을 하신 또 이 명령을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모든 왕 중의 왕이고 최고 통치자이며 또 최고의 권력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이분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했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요. 여러분 이 엄숙한 명령 앞에 아무도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라고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또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구주를 믿고 있지만 이 엄숙한 명령을 내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을 내가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은 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명령을 거부하고 무시했다는 이 책임은 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명령을 내가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대단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를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형제나 또는 자매나 가족 중에 누가 예수를 안 믿고 있다고 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거예요. 왜?
저들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왜? 저들도 예수 믿고 지옥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사실은요, 그런 마음이 들기 전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이 명령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1년에 2번씩 전도 축제를 합니다. 전도 잔치, 영혼 초청 잔치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이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기둥이고 교회의 가장 기본이 바로 이 명령을 감당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쨌든 이 명령을 하셨기에 우리는 순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고 있어요. 이 명령을 거역하는 것,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명령을 우습게 보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예사롭게 보면 안 돼요. 이 명령은 전도사나 또 선교사나 목사님들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우리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분의 명령, 그분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상한 이 명령을 내가 거역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모순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명령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했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교회에 했는데, 이 성경을 보면요, 명령을 하신 분이나 명령을 받은 분하고 이게 뭔가 갭이 있어요. 안 맞아요.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여러분, 이 명령을 하신 분은 엄청난 분이신데,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보면요,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일까?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일까? 굉장히 캐션마크가 붙어서 뭔가 현실성이 떨어진 명령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요, 우선은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 보면 하나같이 그 온 민족에게 세상 끝날 때까지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제자들 보면 그 당시에 갈릴리 가나라는 이 시골에서 아주 가난하게 배우지도 못하고 무시당하며 살아왔어요. 그 사람들은요, 온 세상을 복음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 비약하고, 그리고 너무 능력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마가의 다락방 기도하잖아요. 남녀노소 다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그분들도 보면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젊으신 분이나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나 예수 믿고 이제 믿으며 살기로 다짐한 분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봤을 때 그 사람도 사회적으로 별로 이렇게 명성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전혀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에서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명령을 받고서 갈릴리에 살고 있는 어느 제자,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갈릴리 사투로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그 말을 받아들일 사람이 결코 있을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가까운 노년역 앞에 가서 전도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전도를 하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때로는 약하다는 걸 금방 느끼는데요, 이렇게 전도지를 주잖아요. 그러면요, 남자분들은 그래도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받아준 분이 계셔요. 근데 여자분들은요, 팔짱을 딱 끼고 딱 째려보면서 쳐다보는데요, 막 소름이 딱 끼치고 무서워요. 저는 그냥 남자분들은 안 무서운데 여자분들이 원래 무섭거든요. 근데 전도할 때 보면 더 무서워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저런 사람들 어떻게 예수 믿게 해? 저 사람이 언제 예수 믿을까? 하면서 의문이 들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우리들에게 너희는 여기도 아니고 이 동네도 아니고 논현동도 아니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겠으니 이게 현실성이 있냐 이 말입니다. 전혀 없어요. 어떤 의미로 봤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고 비현실적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약하지만 세상은 더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아직도 이 사탄의 점령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이 악한 권세를 짓밟고 승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은요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이 악령과 사탄과 귀신을 향해서 세상의 신이라고 했거든요. 그걸 요한복음 3번씩이나 말씀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악령, 사탄, 마귀의 권력이라든가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신, 여기 세상의 신이 바로 마귀, 악령, 사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탄은요 살아있어요. 가만히 누워서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무서운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는 전쟁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이 동등해서 비등해서 싸우는 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는데 이 하나님 나라 속에 이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안에서 뭐를 일으키냐? 내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초강대국 미국 안에 가끔씩 이렇게 보면요 테러를 일으키잖아요. 내란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사탄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두지 않냐고 끊임없이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확보하고 또 자기가 있는 세력을 여전히 늘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사탄의 노력에, 이런 마귀의 노력에 사탄에 넘어가고 마귀에 넘어가고 있는 지역이 꽤 있다는 거예요.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까 했던 말 다시 한번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실래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쉽게 말하면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요 복음을 전하여도 듣지 않으고요 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요 깨달아도요 주님께 나오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단계별로 눌러가지고요 어쨌든 간에 자기 품속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단에게 점령당한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할 사람도 신통하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할 세상도 이렇게 악해서 만만치가 않은 이런 현상에, 이런 현실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이 주의 말씀이, 주의 명령이 과연 타당하고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명령을 하시고 떠나셨어요. 여러분, 이런 난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뭐냐?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은 악한 이 현실 속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적어놔야 하는데 이 난제를 어떻게 푸느냐? 어떤 키가 필요하냐?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 세상은 악하지만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 바로 그 악한 세상을 다루는 키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얼마만큼 강해질까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요,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예수님만큼 강해집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요, 아무리 우리 앞에 대적이 악해 보일지라도, 강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감히 대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이미 입증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까? 그분은요, 비록 육신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사역을 할 때 철저하게 예수님은 성령을 의지하시죠. 성령이 말하게 하임을 따라서 말하고, 성령께서 가라고 하는데 가시고, 성령께서 전도할 때 전도하시고, 성령께서 고침을 받게 할 사람에 대해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나게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전적으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볼래요? 자, 이렇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들어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주셨다겠습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으셨어요. 그래서 두루다니면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이런 일을 행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여요. 너희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능력 없지? 세상은 악하지? 내가 알아. 내가 한다. 근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의 유익한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면 너희들은 능력을 받게 되고, 성령이 오면 악한 세상에서 너희들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두 군데만 보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겠습니다. 여기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성령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 읽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권능을 받기 전에는 꼼짝 말고 움직이지 말고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끝, 여러분, 우리나라의 땅끝이 어디예요? 해남이잖아요.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지구상의 땅끝이 어디예요? 여러분, 저 오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에 충만하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보면 사도행전 5장의 30절 보면 37절까지 전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5장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전도는 이거래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살리신 것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전하는 거. 또 31절에 보면 전도가 뭐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다. 이걸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일에 무엇이요? 증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성령도 가만히 있지 않냐고 우리가 증인되어질 때 너 우리와 함께 같이 증인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혼자 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이요, 모두 몇 장 되어 있냐면요,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된 기간이, 역사한 기간이 보통 학자들이 한 30년 동안의 역사라고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의 그 시작을 보면 몇 명으로 시작하냐면요, 120명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을 끝날 때쯤이면요, 몇 명으로 여러분 끝나는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몇 명일 것 같습니까? 120명이 복음의 확장을 해서
사도행전 28장을 끝날 때 무려 몇 명으로 확장됐냐면요, 이렇게 확장됐습니다. 몇 명입니까? 10만 명. 안 놀라시네 진짜. 10만 명으로 확장된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야, 우리 교회도 지금 뭐 120명 출석성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곳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30년의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여러분 10만 명이 됐던 것처럼 영원 추수의 역사가, 영원 추수의 결말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감당 못할지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감당했던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예수님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었고요,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입증했고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입증했어요. 그럼 우리들도 예수님과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신 그 우물을 똑같이 마셔야 합니다. 그 우물이 뭔가요?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마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 모두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임하였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는 것이고 날마다 이렇게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초대교회 일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다,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만족하고 안주하면 안 됩니다. 뭐에 대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잘 한번 따라서 볼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목장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이미 계시지만 계신 걸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더 크게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여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원수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실제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 충만이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뭐지? 이렇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요, 성령 충만하면 입이 열어져요. 자, 한번 따라서 볼까요? 입이 열린다. 맛있는 밥이 있으면 입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먹고 싶어서요. 오늘 점심 또 맛있게 준비했으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잡수신 다음에 네, 그거는 목사님 또 잘 나가다고 거기까지 안 가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충만한 사람 가운데 입을 자꾸 열게 해야 돼요. 여러분, 형제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생각이 나면 답답한 마음이 들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전화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전화해야 되는데 이걸 안 오고 오면은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택시를 타고 가거나 택시 기사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고, 또 어떤 버스를 타고 가나 그러면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고 싶고, 친구를 만나거나 동창을 만나면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전하면요, 내가 생각지 않았던 말이 막 튀어나와요. 그리고요, 이게 좀 논리적이진 못하지만요, 가끔 엉뚱한 소리 하게 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이 성령님 자랑을 막 하게 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입이 열리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담대해져요. 사람이 두려워졌던 것이, 사람이 막 무서웠던 것이, 이제는 사람이 두렵지 않고요, 무섭지도 않고요, 나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 하나 안 무서워요. 사탄은요, 얼마나 지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요, 그리고 예수 못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이 데이빗 바렛이라는 유명한 통계학자가 있는데, 1900년대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또는 예수 믿는 걸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요, 1년에 15만 명이 된다는 통계를 내놨더라고요. 1년에 15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에 400명이 순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만큼 집요하게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역사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강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이 사탄의 방해를 짓밟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겁먹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전지하다가 이렇게 온 여자가 있더라도 여러분도 이렇게 하십시오. 똑같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와 같이 담대해지고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전도하자고 하면요, 왠지 남의 얘기를 들리고 어떻게 하면 안 하지? 어떻게 하면 도망가지?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서 이 마음이 자신감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전도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누구를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떤 표적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성령 충만하면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리라. 아멘. 지금도 표적과 기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제가 있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병자들이 낫고요, 귀신들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5만 가지 잡동사는 그런 귀신의 역사하는 곳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선교사님이 들어가가지고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돌아오고 막 죽은 자가 거의 죽을 자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램지 맥뷸러라는 박사가 이 로마 제국의 가장 권위 있는 연구장인데, 여러분, 로마는 얼마나 많은 신화가 있습니다. 로마의 신화 책도 있잖아요. 5만 가지 신화가 있고 5만 가지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겁을 먹고 매일매일 제사들을 나랑했는데요. 그런데 300년 만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이 가장 많이 확장된 나라로 바뀐 이유가 뭔지 하면서 이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결과를 냈어요. 모든 귀신들이, 무슨 귀신 들렸는지 모르지만 그런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신전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주 예수를 명하는 귀신은 물러가라 하니까 물러가고, 그런 일들이 막 빌빌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확장이 되어져서 이제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불신자 형제 자매가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고 싶지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나 같은 사람도,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저 12제자를 사용했고 지금 초대교회를 사용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똑같이 사용하시는 그 힘의 원력이 뭐냐, 동력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이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나만 걱정이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쓸데없는 걱정이죠.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걱정하고 계시죠? 이럴 줄 알았어요.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을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걱정하고 계시지요? 에이구, 간둡시다. 예. 여러분,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 아니, 우리 주변에 또 내가 만나는 지인 중에 내가 한번 이번에는 꼭 그분들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봐야겠다. 이런 그런 결단을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일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예,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 실제를 우리 삶 가운데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 많은 분들의 이름이 올라가져 있죠. 이렇게 보면 많은 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결말이, 또 전도하면 영혼 추수의 아름다운 결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볼까요?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인다. 여러분, 길이 보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